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밀리는 질문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지파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2절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에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처럼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인분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출생의 순서보다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길죠? 네.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12지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 맞잖아요.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르우벤 맞습니다.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으므로 아버지의 처부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 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 이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배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2지파가 되고 배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는 것은 장자권 때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유다 택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하와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손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다윗 통해서 오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장차 축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2절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8절 12절은 유다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신 그 내용은 맞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다음 읽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통치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지파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지파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역대상 5장을 보니까 장자 명분이 유다지파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대상 5장에는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처럼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루벤이 합당치 않아서 요셉에게 장자 명분을 준 것인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49장 먼저 봅시다. 3절.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재능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많은 재능이 있고 좀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너는 물에 끓음 같았다. 참 재능이 많고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지만은 너는 인생이 물이 끓는 거와 같았다. 물 끓는 거 자주 보시잖아요. 보면은 조용합니까? 불안정해 보입니까? 물이 끓을 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unstable입니다.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물에 끓음 같았다. 결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생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심지어 너는 내 아비의 침상에, 네가 아비 침상에 올랐다. 야곱의 첩하고 잠을 같이 잤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주고 있는데 너는 인생이 불안정했다, 꾸준치 못했다, 견고하지 못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역대상 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원래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되고 배나 축복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배나 받은 겁니다.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역대상이 족보입니다. 읽어보면 족보인데 아담부터 시작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에는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된 요셉 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족보에는 제일 우선으로 세운 것이 유다 지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유다 장자라면은 물론 생각할 때 족보에 장자라고 하면은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도 안 나오고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으면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도 안 나오고 족보에는 유다 지파부터 먼저 왜 기록했느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유다지파 통해서 오니까 유다지파를 먼저 제일 앞에 세워서 기록을 하게 됐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렇죠. 유다지파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큰 축복을 받고 다윗도 유다 지파 통해서 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도 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다 통해 왔다고 해서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복잡하게 써 있어서 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왜 축복을 빼앗겼느냐? 아비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요셉이 이제 장자 축복을 받았다. 그럼 장자가 됐으면은 족보에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왜 앞세웠느냐?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에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 지파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역대상 읽어보시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보 딱 나오면서 2장 넘어가면 이제 유다 지파가 쫙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족보의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않고 유다 통해서 오시느냐? 그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은 육신의 출생과 관계 있지만은 합당치 않게 행하면은 그 축복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서도 원래 장자였지만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요셉의 뒤를 이어서 원래 므낫세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되고 아닙니다. 단 지파만 제외되어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은 7년 환란 속에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지파 속에는 단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 지파는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회개하는 지파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7장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회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단 지파는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7년 환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싹 없애려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 속에는 단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속에 각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하는데 그 지파 속에 단 지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단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따랐다가 중반기 때 유대인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단지파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도망가는 사람 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단지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파가 회개하지 않는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주석도 읽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거 진짜 어렵죠. 이것이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2장 15절 이거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선함으로 구원한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이제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이걸 봐야 됩니다. 3장 16절 제가 이거 이해하게 쉽게 조금 제가 표전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자, 이거 봅시다.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아담에게 주어진 벌이 뭐냐 하면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서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리도록 평생 이 고생하는 수고가 아담에게 범죄 결과 주어진 겁니다. 여자는 범죄한 결과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이 수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로 계속 주어진 겁니다. 여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이 수고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너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제 세상에서는 고생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 수고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아직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죄를 먼저 지은 것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수고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 제외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여자가 구원을 받고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좀 좋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느냐?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여자를 할지라도 그 해산해서 자식을 키우고 출가시키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징계에서 해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자식 잘 키워서 십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요, 이제 그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뭐 영혼 구원, 뭐 생활 구원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하와 범죄함으로 주어진 그 징계에서 해방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해산함으로 그 말이 실제로 자식 낳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문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것으로 족한데 단 하나는 못 피하는 거다. 자식 낳고 키우는 그 수고에서는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끝내면은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재론하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창세기 3장의 징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수고를 여전히 해야 되고, 남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충성되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 피할 수 있냐?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다 하면은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여자도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질문.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역대 상하 읽을 때 왜 힘드냐 하면 상 읽을 때 힘들죠. 막 족보 막 이름이 잔뜩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족보가 나열되어 있고 막 성전 기구, 어려운 식양 이런 걸 기록해 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읽으면서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가 처음에 은혜가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를 잠깐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성경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열왕기는 정치사 중심입니다. 왕이 육신적으로 업적 같은 걸 많이 이룩한 것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신앙생활 중심인데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거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정치사 중심이고 역대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는 왕국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그 왕국이 이제 왕국을 격려하고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약간 이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하면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항상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걸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별일 한 일이 없었더라도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면요, 그 굉장히 장이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수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느냐, 이쪽에 항상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느냐,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천년 중요하게 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이 국가의 중심이다, 템플이 국가의 중심인 것을 밝히고 있고, 신앙 중심의 삶은 곧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전쟁에서 막 땅을 빼앗아서 뭐 땅을 확충시키고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가 커지는 것도 막 부각이 막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역대기는 천년극이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인간적인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자세히 읽어보면요, 도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읽으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읽으면 도움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뭐 몇 개만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역대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장. 재미없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없는지 한번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역대상 1장 19절에 (609페이지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역대기에 벨렉 때 땅이 나누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2장 찾아봅시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자,
가르미의 아들은 원래 아간입니까? 아갈입니까? 아간이잖아요. 이게 스펠링 잘못된 게 아니라 아간인데 이름이 아갈로 바뀐 거예요. 아갈은 괴롭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안 좋게 박힌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아갈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원래 아간인데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간이라 부르지 않고 아갈이라 불렀고 이름이 아갈이 돼버린 거예요. 아갈. 그래서 아갈에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겁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아갈, 아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안 좋게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가르미 아들 아갈이다. 아간이 아갈로 바뀌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역대상 9장 찾아봅시다. 역대상 7장부터 봅시다. 7장 20절.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렛이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이게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 죽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달레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왜 죽임 당했느냐?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함이었더라. 참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든가 뭔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남의 짐승 뺏으려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경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죽더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지 남의 거 뺏다가 죽으면 그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에브라임이 아주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 아버지 그 마음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요 남의 짐승 뺏으러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있었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데랴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치지는 것을 맡았으며, 좀 은혜가 되죠? 남비에 치지는 걸 맡았다. 이거 요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고 말고요. 우리 여기 학예수양이 할 때 막 남비에 막 지지고 설거지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일이 아주 골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하 3장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편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거 봅시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보면은 앞에 기둥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서 그에게 능력이도다. 기둥 두 개가 딱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들어갔다 나올 때 할 때마다 딱 기둥 두 개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도다. 주님이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세우시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을 통해서 바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야긴과 보아소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가 세우리라, 교회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 버티고 사는 것도 저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도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기를 자꾸 읽고 또 읽으면요,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이제 성경 자꾸 읽으시면요, 어쨌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꾸 읽으세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질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시기를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가 75세였으니까 데라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직 데라가 살아있을 때, 즉 145세쯤에 하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지요. 그렇죠? 그럼 찾아봅시다. 이것이 이제 찾아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3명을 낳았을까요? 쌍둥이일까요? 데라 아내가 한꺼번에 3명 낳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브라함이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앞세운 겁니다. 실제로 70세에 낳은 사람은 하란이고, 그 다음에는 나홀이고, 아브라함은 130세에 낳은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제 성경 계산해 보면은 나홀과 하란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70세에 태어났는데 아마 하란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란은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세에 낳은 사람은 나홀, 하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란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훨씬 후에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30세에 낳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란 땅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데라가 죽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계산하면은 데라는 205세니까 빼기 계산하면은요 아브라함이 130세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생겼냐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앞세워져 있기 때문에 70세에 아브라함 나왔다고 생각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앞세운 이유는 데라가 70세에 자식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앞세운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세워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130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30세에 태어났고, 데라 130세에 태어났고, 그래서 75살 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74세 됐을 때 데라는 205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원래 가나안 땅 가고자 했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란에 거했는데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물러 앉아버린 겁니다. 데라가 살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하란이 아주 교통요지고 이 당시에 가장 번성한 대표적인 도시고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도시고 살기 좋으니까 데라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딱 물러 앉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갑시다 하고 아무리 졸라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여기에 있다가 아버지가 205세에 죽으니까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란은 잠깐 거쳐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물러 앉는 길을 택한 거예요. 아버지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물러 앉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뒤인데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중요도에 따라서 앞세운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장의 형제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경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20억 년 전에 달팽이가 어류 전체를 지배한 때가 있었고, 어떤 과학자는 또 100억 년 전에 공룡이 온 지구를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연대는 막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말하는데 성경 연대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화석이 연대를 측정한 것으로 증거를 삼는데 무엇으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말씀으로 듣기로는 성경의 천지창조는 길어야 1만 년 안쪽인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다 답답한데 속이 좀 후련하도록 말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몇십억 년, 몇억 년, 10억 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진화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까지 나왔다. 이걸 이제 진화론을 할 때 왜 진화론 학자들이 자꾸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시간이 무슨 길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 길게 잡는 이유는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우연히 뭔가를 되게끔 해야 되니까 우연히 뭐가 되려면은 일단 시간이 짧으면 우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시간을 길게 잡냐 하면은 시간 길게 잡는 이유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만 그래도 혹시 뭐가 안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물질에서 처음에 이제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이 이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우연히 유기물이 생기고 또 유기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되고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지, 모악, 극피, 전항, 척색, 척추해서 어류, 양수류, 파충, 주류, 포유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돼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쫙 되게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나오게 하려면은 이걸 전부 다 뭐로 설명하냐면 우연으로 우연으로.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우연 결합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을 짧게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무조건 길게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우연 결합에 의해서 뭐가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저절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 DN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NA가 있는데 그 한 세포 속에 있는 이렇게 네. 보통 사람이 70조개에서 한 100조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포 하나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DNA 길이가 한 1.8에서 한 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해서 계산하면은 70조개로 계산해도 140조 미터 정도 이제 DNA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꽈배기처럼 생긴 이 DNA가 140조 미터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한 파트의 분자 결합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의 87승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자, 성인 한 사람에게 세포가 70조개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한 140조미터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140조미터 되는 이것에 한 파트의 분자 결합도 10의 87승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한 파트의 분자 결합도 10의 87승분의 1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연도를 45억 년으로 계산하면은 초로 바꾸면 10의 25승초밖에 안 되니까 째깍 할 때마다 한 번씩 탁탁 결합을 해도 45억 년 지나도 이 결합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결합 하나가.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요. 이제 한 사람 세포가 50조개라고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세포가 50조개라고 할 경우에 50조개에 있는 DNA를 쫙 묶어 놓으면은
지구 달 거리를 몇 번 왕복할 수 있느냐? 55만 번 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38만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를 55만 번 왕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0조개로 계산해도. 예? 그런데 요 한 파트 결합도 저절로 안 되는데 55만 번 왕복할 수 있는 게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책으로 출발한다면은 그 책은 그랜드 캐년을 78번 채울 만한 양이 된다. 그랜드 캐년이 400km가 넘습니다. 400km가 넘는 거기에 책을 꽉꽉 채워도 78번 채울 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확률 0.000001 확률이 얼만큼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천년 불가능하죠. 이거 한번 봐봐요. 물질에서 유기물이 아메바가 될 확률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10에 50분의 1은 천년 불가능한데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 형성 확률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니까 로또 복권하고 계산해보면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니까 약 10에 7승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1년 내내 매주 당첨될 확률은 10에 364승분의 1. 평생 계속해서 100년으로 계산해도 36,400승분의 1. 4대가 계속 당첨될 확률도 아직까지 이 확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형성될 확률이 로또 복권 샀거든요. 샀는데 당첨됐어요. 그 다음 주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당첨됐거든요. 매주마다. 그 다음에 배를 이어서 그 다음 때에 또 샀는데 또 당첨돼서 또 200년 지나가고 300년, 400년 지나가도 이 확률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걸 봐봐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질은 원래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전제는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세 번째는 한 종에서 타종으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네 번째는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나아갔다. 이 네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물질은 원래 붙어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원래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밝힌 사람이 파스텔이잖아요.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공생문 되면 합니까? 파시문대 원숭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종류대로만 나오고 다른 종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다 다르게 먹여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 나갔다 그랬는데 아니요, 다 복잡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깨구리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네? 뭐예요? 이게
어류, 양서류, 파충류 보이러 나가는 거니까 물고기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해요. 아메바가 복잡해요? 조개가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해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셨기 다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어 복잡해요? 사람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하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물이 있고 식물과 곤충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정해주고 꽃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게 이제 부도 릴리라고 하는 건데요. 부도 릴리. 요거 보시면요, 요걸 수중시키려면은 딱정벌레가 요 속에 뚫고 들어가서 요게 꽃잎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암술수를 그 있기 때문에 요거와 부두릴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두릴리. 좀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부두릴리. 스네이크 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볼저통이라고, 마귀라고. 그런데 여기 좀, 이 부두릴리, 요거는 딱정벌레만 들어가서 수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말벌로가, 무화과는 여기에 갑자기 열매가 튀어나오잖아요. 꽃 없이 열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말벌이 여기에 딱 열릴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수정시켜 줍니다. 무화과 말벌을 하고,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가 처음 열렸을 때 그 속에 뚫고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주는데, 무화과 말벌과 무화과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층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지 그런 지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층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이렇게 배운 기억나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이제 짐승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서만 있지 실제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한번 잠깐 비디오 와이어로 한번 자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화석과 지층에 대해 잠깐 보시면요, 사람 화석이 발견된 지층 1866년에 캘리포니아 테이블 마운튼 금광에서 지층 연대는 1200만 년인데요. 거기서 돌그릇, 돌연장과 더불어 사람 두개골과 유물이 나오고, 1867년에 지층은 1억 3,500만 년 전인데 로키 마운트 광산에서 사람 유골과 구리 화조석이 나오고, 1억 8,500만 년 쥬라기 지층이라고 하는데 1867년에 네바다주 스프링밸리 지역에서 사람의 다리뼈, 무릎, 정강이뼈, 완벽한 발뼈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880년 4억 2,500만 년 전 고생대 실루라기 지층에서 미주리 철 광산에서 사람 두개골, 갈비뼈 이런 게 나오고, 그게 무슨 뭘 말하는 겁니까? 1억 년 이상이 된 지층에서 유타주 빅인디아에서 구리 광산에서 두구에 매장된 사람 뼈가 나오고, 그리고 공룡과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공룡 나오는 데서 사람 뼈가 분명히 사람 뼈인 거예요. 완전 사람 뼈입니다. 그리고 이 공룡 나오는 데서 1억 8천만 년 전 백악기 공룡 발견되는 거기에서 사람 망치가 사용하는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공룡 나오는 데서 왜 사람 망치가 나오냐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전에 동철로 각양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에 샌달 슈즈 브랜드라고 그랬죠. 분명히 사람 신발 모양인데 여기에 삼엽충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에 삼엽충이 붙어 있는 거 봐요. 삼엽충이 딱 있는 겁니다. 발자국 있는 고개. 사람과 삼엽충이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삼엽충은 보세요. 삼엽충은 지충구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삼엽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엽충이 나오는 데서 삼엽충이 어디 있냐면 사람 발자국 찍혀있는 샌달 모양의 신발 딱 찍혀있는 고기에서 삼엽충이 그대로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삼엽충이 있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사람이 언제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체가 처음 출현할 때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도구들도 10만 년 전 지층에서 막 금속 용기도 나오고 막 6천만 년 전 갈탄 속에서 쇠로 된 입방체도 나오고 3억 년 전 석탄 속에서 이런 데이지 여기서 금사슬도 나오고 3억 년 전 석탄 속에서 쇠단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자, 미국 그랜드 캐년 부근에서 사람과 공룡이, 사람이 나오고 공룡 나오죠? 보이죠? 사람과 공룡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하고 공룡 보세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공룡 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봐요. 사람 나오고 공룡 나오는 거 봐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원주민들이 공룡하고 싸우는 거 봐요. 오룡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욥기 40장 15절 4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여기 원문에는 하마가 아니고 원문에는 베헤모스입니다. 베헤모스. 이게 공룡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읽어보면 하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이 얼마나 긴데요? 하마 꼬리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돼지 꼬리 보셨습니까? 돼지 꼬리 조그만하잖아요. 하마 꼬리도 조그만하거든요. 이것은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길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고,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빗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모 속에서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버늘 시내가 둘렀구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수가 창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나니. 그래 되죠? 요단강이 부를 때 막 물이 넘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룡은 괜찮을까요? 고기가 들려 있잖아요. 이렇게 공룡은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문제 없잖아요. 여기 하수가 창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다, 여유만만하다. 이거 잠깐 볼까요? 공룡 한번 봐봐요. 여기. 자, 그 꼬리에 치는 것은 백향목 같다고 했는데 디플로 도쿠스라는 공룡 보면요,
머리에서 목까지가 8.2m, 몸통이 4.9m, 꼬리가 14m. 그러니까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 같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넓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되었으며 뼈는 녹관 같고 그 갈비뼈는 철정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성경 진술하고 똑같잖아요. 실제로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룡이 일본 어선에 잡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룡. 아세요? 하여튼 이따 합시다. 어쨌든 간에 공룡도 있었어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은 겁니다. 이게 욥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기는데 막 꼬리가 막 14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그리고 이제 연도 문제는 이제 이거 있잖아요. 얘기 안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거 시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뒤에 질문에도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에서는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했고 앞으로 멸망까지 50억 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5천에서 7천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 나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말씀에서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있었다. 그런데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5절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8절에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13절에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하시고 사람이 살게 하셨다. 즉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사람이 살게 하는데 6일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도록 6일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제 슬슬 이 지구에 사람이 있게 해볼까 하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얼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시작하면은 이 우주 연도고도 한 6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지구에 생명체를 있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6일 동안 작업해서 있게 하면은 우주 연도와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단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이 지구가 황폐하고 못서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황폐하고 못서게 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있고 난 이후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있게 했으면은 우주 연도와 지구 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천지 창조하시고 막바로 지구상의 생명체가 있게 했으면은 이 우주 연도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한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정확히 6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대로 하면은 우주 연도가 오래됐다 해도 문제없고 얼마 안 됐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지구에 작업 시작했으면은, 그러면은 우주 연도는 오래됐을지라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한 건 얼마 안 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자마자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했으면은요, 연도가 또 우주와 전체 연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구의 나이에 관한 부분. 지구의 나이가 오래 안 됐다는 것도 여기에 지구 나이 6, 7천년 석탄청이 입증한다. 수백만 년 전인 것이라면 시추할 때 분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석유 이런 것이. 그리고 여기에 지구 자기장으로 측정해도 약 1만 년 정도밖에 안 되고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액체 상태가 되어서 생물 서식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증거도 있고, 지구 나이는 그렇게 오래 안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계산으로도 할 수 있고 우주가 젊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텍사스주의 천문학자 해롤드 슬러스 교수가 설명하는 거 한번 잠깐 봅시다. 우주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엘파소의 천문학자인 헤럴드 슬러스 교수는 우주가 비교적 젊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행성인 지구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달에 쌓인 먼지를 관찰해 보아도 달의 생성연대가 매우 짧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달의 생성연대가 짧다면 지구의 생성연대도 짧습니다. 달 표면에는 외계로부터 끊임없이 먼지가 들어와 쌓입니다. 그 쌓이는 속도는 대략 1년에 1,430만 톤씩이며 어떤 방법으로 재어도 10배 이상의 오차는 안 납니다. 그래서 45억 년 또는 50억 년이 지난 후 달에 쌓이는 먼지는 대략 130에서 300m 두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달에는 대략 3mm에서 7.5cm의 먼지밖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겨우 수센티미터밖에 쌓이지 않은 먼지의 양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달은 실제로 7,000년 혹은 8,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려 봅시다.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달은 지구와 달리 이제 이렇게 순환 체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이게 우주에서 우주진이라는 먼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달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430만 톤 정도가 된다, 매년.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재어도 10배 이상 오차는 안 나기 때문에 45억 년 내지 50억 년이라면은 먼지가 적어도 130m에서 300m 정도 두께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먼지가 45억 년 됐다면, 예를 들면은 그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야 되는데, 실제로 달에 가보니까 먼지가 발에 자국 생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화성에 가봐도, 무인선 띄워봐도 먼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먼지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은
3mm에서 7.5cm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7, 8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달리 생긴 것이 얼마 안 됐다면 지구도 얼마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에는 먼지가 너무 적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개 봅시다. 여기에 달 표면을 살펴보면 먼지가 너무나 적으며 바로 이것이 달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증거일 것입니다.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와 미 해군 관측소의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관측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하였는데 태양의 직경이 시간당 약 1.5m의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 수축 속도는 일정하였었고 태양의 생성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중한 자료로부터 계산해 본다면 겨우 10만 년 전의 태양의 직경이 지금의 2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2천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이 지구 표면에 닿았을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겨우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내만 하더라도 태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태양계와 지구가 매우 젊으며 만년 이상 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바네스 박사는 1835년에서 130년 동안 지구 자장 붕괴 속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지구 자장의 반감기는 1400년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 자장이 이제 2배로 커지니까 2800년 전 가면은 4배 강했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만 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만 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 자장 가지고 계산해도 지구 자기장이 1400년마다 반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구 자장이 점점 세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2만 년 전만 가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1000년 있을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도 그렇게 오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의 양을 가지고 계산해봐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만 2천 이상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지구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얼마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안 되게.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오래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주 연도가 오래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별이 지금 막 몇억 광년 전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별빛이 멀리서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오래됐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욕조가 이렇게 있는데 욕조에 이제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애가 학교 갔다 보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차는데 시간 얼마 걸렸겠냐 하니까 애가 계산해보자 하는 말은 한 8시간은 됐겠네요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 올 줄 알고 5분 전에 물을 확 부어놓고 조금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개입되면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 봅시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애가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잖아요. 공창년 생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걸 만드시고 처음부터 지구에 비치기 하고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지구에 완전히 비치기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고 시작한 것처럼 별들도 처음부터 쫙 비치기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식물들 모든 것이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확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처음부터 딱 조화롭게 처음부터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구의 연도 이런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면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인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갑자기 확 생기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확 만들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이 질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연구해 보시고 또 이제 개인 상담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나온다.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통해 왔을까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통해서 오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 여기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너무나도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가 화살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이게 그로부터가 전능자로부터 그 말입니다.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예수님인데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 통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야곱의 전능자 그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으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예수님 난다 그게 아니라 여기 그가 요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야곱의 전능자 그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인생이 힘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기도 때문인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명기 9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20절.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38절. (33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엔 나이 123세였더라. 이렇게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론도 징계를 받은 겁니다. 왜 받은 거냐면요,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계수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하나님이 이제 거의 다 죽을 때요, 그 60만 명은 레위 지파를 빼고 계수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60만 명 지파 속에, 계수하는 지파 속에 유다 지파, 여기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로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고, 모세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예에서 물리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물리라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는데 쳐치고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물리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징계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징계를 유보하신 것이지 징계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누구에게 드라빔이 발견되든 간에 그는 저주받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지나서 자식을 놓을 때 베냐민 낳으면서 고통 속에 죽잖아요. 일종의 징계입니다. 아마 드라빔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드라빔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일종의 그게 징계일 겁니다. 징계는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론도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세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바라고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바라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민수기 12장 봅시다. 자,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게 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 말씀에서요,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욱하고 그냥 애집 사람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온유하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해가지고 양같이 아주 사람이 아주 온순하게 바뀐 거예요. 온유하게 바뀐 겁니다. 대체로 짐승하고 오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온유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하고 살아서 아주 온유하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런데 왜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냐 하면은 미리암은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 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미리암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1, 2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신앙적으로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말씀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리 돼 있죠. 미리암이 선지자고, 그래서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민수기로 나와 있죠.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미리암이 가까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제 갈 상자에 담겨져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달려가서 에집트 공주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공이 많잖아요. 또 미리암은 모세 누나기도 하고 발언권이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여인 취했으니까 구수여인 취한 것이 분명히 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였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텐데, 덕스럽지 여자들이 많은데 구수여인 취했을 때 구수여인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취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구수여자 취했으니까 죄는 아닌데 덕스럽지는 못한 것은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니나 내나 똑같아 그 말이잖아요. 자기들을 모세하고 똑같이 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모세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두각을 못 나타낸다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모세를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인데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하지 않았느냐? 니나 내나 무슨 별 차이가 있냐? 교만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이 나죠. 하나님 누굴 꾸짖으냐 하면은 모세를 꾸짖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음하게 되었냐 하면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요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앞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시키고 모세에게 흠집을 내면은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를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걸 딱 가지고서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개인을 흠집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 권위를 주주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문둥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미리암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가 더 앞장섰습니까?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미리암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미리암이 이게 선동하고 부추긴 겁니다. 여자고 하니까 여자 취하는 요것에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론하고 짜가지고 한바탕 하는데 이제 아론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이제 있습니까? 딸려간 거고 미리암이 나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음이 내렸는데 왜냐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리암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일 동안 문둥병이 내렸습니다. 그죠? 아니, 누가 웃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도 웃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도 웃느라고. 그래서 여기에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쓰임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그 흠집을 낼 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노아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하치에 그것을 드러내었지 않습니까? 드러내서 비방거리 만들었을 때 노아가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우선이 벌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흠집냄으로써 아버지 권위 실추시키고 공경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요,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위 문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이 모세를 흠집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넘어지게 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걸 저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한 것은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비난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먼저 진행을 이제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 간단한 거 몇 개, 두 개인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신명기 14장 23절에는 11조를 먹으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조는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일반 백성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신명기 14장 찾아봅시다. 14장 23절에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11조는 바치면 레위인이 그걸 사용했는데 여기 일반 백성들도 11조를 먹으면서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 11조를 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의 11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이걸 제1의 11조 혹은 기본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제2의 11조 혹은 축제 11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10분의 1을 바치고 난 이후에 그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11조를 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고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서 또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했는데 그것을 제3의 11조, 자선 11조라고 하는데 원래 11조가 원래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록에도 정확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1조 먹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10분의 9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11조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질문 중에 아주 간단한 걸 레위기 12장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레위기 12장 찾아봅시다. 12장 2절 찾아봅시다. 이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았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제8일에는 그 아이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질문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8일 만에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요즘 시대에도 8일 만에 수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 시켰는데 이유가 있죠? 이거 한번 봅시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요. 이 앞에 그 양피 베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 처방, 유대인 안에 자궁암 극히 적어 8일째 혈액 응고인자 최고치다. 그래서 여기에 혈액 응고인자 프로토론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되며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는 정상인의 110%가 돼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고 다시 그 다음에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때 8일에 받는 것이 가장 타이밍이 딱 맞는 때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고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할례할 때 8일 만에 하게 했느냐, 8일 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말입니다.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8일 만에 수술 안 하든 관계없을지 몰라도요, 옛날에는요 지금 같은 의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가장 빨리 먹게 하고 가장 좋을 때가 곧 8일째 딱 할례하면은 혈액 그것이 이렇게 프로트럼빈 혈액 응고를 가장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아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일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산모가 33일이 지나야 산일이 끼거해지고 여전하면은 66일이라고 했는데 더블이다 그 말입니다. 성별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와 33일, 66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은 7일 부정하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27일, 14일 부정하다 그랬죠. 왜 부정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자에게 사람이 태어날 때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태어나면은 33일간 깨끗해지는 33일간, 여자는 66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아마 여자가 먼저 죄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2배로 해놓은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놨잖아. 그 뒤에 보면. 그런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번제와 속죄도 드린단 말이 있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록 죄인으로 났지만은, 부정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은 일단 부정한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천년 부정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정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붙여봅시다. 자, 이제 이건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신호등에 대한 건데 마지막으로 봅시다. 신호등을 꼭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신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신호를 지키면서 버스를 놓치는 경우나 상대방이 빨리 건너라고 소리치는 상황, 건너도 된다며 교회 성도분께서 그냥 건너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의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낮은 힘이 없다. 법을 선포한 법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관이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무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이 항상 저를 찌릅니다. 제가 이렇게 법을 지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을 그냥 건너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벌금 낼 걸 각오하고도 빨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본 규칙은 지켜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본 법규 같은 걸 이렇게 어기고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도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막 신호등 뭘 안 어기면 못 살릴 경우 신호등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규칙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소한 것에 세심한 주의를 하는 사람은 보면요 상당히 절제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걸 쉽게 어기는 사람 보면요 나중에 큰 것도 잘 어긴다니까요. 그래서 도둑은 신발이 흐트러진 집은 딱 이제 털으려고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신발이 딱 전동 딱 돼 있는 집은요 일단은 이제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딱 흐트러져 있으면요 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집은요 문단수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틈이 있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그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조금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괜찮지. 조금은 어겨도 괜찮지. 그래서 기본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중요해요. 100원짜리 동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요 전화 걸 때 100원짜리 동전 그거 참 욕이 나잖아요. 지폐가 아무리 많아도 급할 때는 동전이 필요한 거예요. 동전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몽골에 이제 몽골족이 세운 것이 원나라지 않습니까?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주원장이 마지막 중요한 전투를 치룰 때 전쟁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아주 마지막 중요한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 중앙에서 우리가 새끼를 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급했지만은 주원장이 일단은 중지다. 우리가 부화 다 하고 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것 때문에 막 군사들이 막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분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참고 오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적의 장군들이요 일로 막 투항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로 와서 거의 전쟁 치르지도 않은 식으로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오리 한 마리라고 해요. 오리. 그거 그냥 짓밟고 지나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명나라 황제가 됩니다. 주원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만한 거, 짜잘한 거 하나가 전도되는데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거 하나도 이제 전도된 장이 되잖아요. 교통법 막 우기고 하면요. 벌써 속으로 누가 판단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벌금문은 뭐 교통성경 있어가지고 벌금문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급해가지고 벌금 물 걸 각오하고는 뭐 이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벌금은 왜 있냐 하면 너 어기면은 어길 때는 벌금 물고 어기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교통법규 어길 때는요 벌금 물 걸 각오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유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그만 것도 신경 쓰는 사람은요 다른 큰 것은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